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깨워져 주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나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하여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의 해석이 다 그렇듯이 이번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각각 막 구구색색입니다. 네, 구구색색. 다 틀려. 해석이 다 틀려. 이 목사님 해석이 틀리고 저 목사님 해석이 틀리고 이 교단 해석이 틀리고 저 교단 해석이 틀리고. 그래서 도대체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음성을 들은 대로 전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한 말씀이 될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들은 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났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데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청량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갈대는 청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량을 한다는 것은 소유를 뜻하는 거예요. 소유. 그렇죠? 내가 내 땅을 청량을 한다는 것은 내 땅의 소유를 확보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성전 바깥 마당에서 있는 자들이,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유대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고 또 한 종류는 성전 바깥 마당에만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즉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 그 다음에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 자,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로 쫙 갈라지는데 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 결정되어 버리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뭘 주셨느냐 하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몽학선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학선생. 어릴 때 교사다, 가정교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교사는 앞으로 큰 선생에게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와야만 죄를 깨달아요.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딱 받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신이 드디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죄가 이제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로마서에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죄를 깨달은 사람, 자신의 죄성을 많이 깨달은 사람, 즉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죄인이 많지만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죄의 어떤이다. 내가 괴수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인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이 죄인을 어찌할꼬. 여기까지 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것. 여기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구원주. 즉 죄에서 구원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신앙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사함받아서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 의식을 가진 사람, 즉 죄인 의식과 은혜 의식을 잊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늘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눈물로 애통하고 자신의 지난 죄를 애통하면서 평생을 애통하고 또 은혜에 감격하여 서서 지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부터 이미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후의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고 어떻게 내 남은 세월을 내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바칠고 어떻게 남은 재산을 주님을 위해 바칠고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오직 돈이 한 푼이라도 생기면 주님 위해서 쓰는 게 내 기쁨이요. 시간이 나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안 됩니다. 절대로. 나의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죄인 중의 괴수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생활인데 이 덤으로 사는 생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주, 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왕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 할렐루야.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의 꿀송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생활을 하죠.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레마를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 말씀을 늘 쟁쟁쟁쟁 귀에 기억하고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전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정시 기도합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찬송하죠. 그래서 찬송이 하루 종일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노래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입에서 내 속에서 세상 유행가가 나오는가 아니면 찬송가가 나오는가 그것만 봐도 신앙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딱 알 수가 있어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나는 시간 있을 때 주님과 기도하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만 봐도 신앙인과 종교인과 딱 부분이 딱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경배는 무엇입니까? 경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왜 절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꺼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젖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경배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인 의식과 은혜 의식에 다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의 소유를 딱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천국 가서 주의 신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성경의 전부예요. 성경을 딱 합쳐가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은 율법인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의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신구약이 성경의 압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죄인 의식이 없어요. 은혜 의식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건 종교인입니다. 하나의 종교인.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형식적인 그 속에 전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며 그냥 시간만 왔다 갔다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막간만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요. 신앙인 중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이제 성전이 나오는데, 자, 이때는 언제냐면 부정인 활동할 때는 전 3년 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는 지금 69일에로 딱 끝이 났고, 지금 한 7년의 중요한 때가 지금 유대 역사에 남아 있는데, 지금 아직 한 일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69일은 지나갔어요. 한 일의 그 사이에 무려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 이후죠. 자, 한 일회가 이제 카운트 탁 되면 이게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7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일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전 3년 반이 절반이 딱 지나갔어요. 딱 지나가서 이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보니까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자, 이 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인데 BC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제2성전은 그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가 지었던 제2성전, 포로에서 제2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그 제2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무엇인가? 이 성전은 제3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은 언제 지어지는가? 바로 7년 환란을 전후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즈음에 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종말의 시계라고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 제3성전이 딱 지어지는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그럼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가, 진척이 되는가 하면 이미 설계도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투시로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재료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지어지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이 준비가 싹 다 됐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모든 기구들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놀랍게도 올 9월달 되면 이제 한 달 남았죠. 그 붉은 송아지
제물이 있어야 이 제물로서 씻어야만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 짓는 사람들은 이 붉은 송아지 물로서 씻지 않으면 절대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붉은 송아지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발견이 됐어요. 됐어. 올해 9월에 이제 착수가 된답니다. 9월에 붉은 암송아지, 수송아지, 송아지 물까지 준비할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성전을 짓는 날에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슬람 아랍 제국들이,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그냥 침공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겁이 나서 지금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기회만 이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회만 오느라,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지어버린답니다. 한 달 만에. 준비는 싹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쯤 이게 되는가? 이것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곧 일어난다. 즉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도 또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곡과 마곡은, 곡은 바로, 마곡은 러시아를 뜻하죠.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터키, 그다음에 수단, 수단이 아주 나쁜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쁜 나라인데, 이런 이디오피아 옆에 있는 데가 수단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또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변 아랍국은 1차 전쟁에서 다 괴멸되어버리고,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2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러시아가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재물을 약탈한다고 에스겔스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에 무슨 재물이 그렇게 많은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전이 발견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매장량이 많대요. 석유가. 그리고 아주 질도 굉장히 좋대.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영해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다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유전이 발견되어 버린 겁니다. 유전을 제일 탐내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못 먹고 살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5가구가 한 화장실을 쓴대요. 네, 그 정도로 못 먹고 삽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 틀리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자기들이 G2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거의 1%만 잘 살 뿐이지, 나머지 대중들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예하려고, 재물을 약탈하려고 이스라엘이 침공하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곧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승리로 끝나고 나면 누가 이제 간섭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제3성전은 세워집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여기가 즉 그리스도의 중심 무대가 되고, 또 모든 역사의 중심점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마지막 때 세워집니다. 그럼 그 안에 세워지고 나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전의 역할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공로로서 모든 죄를 다 끝내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시켰는데 모든 제사를, 그걸 다시 또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공로를 아주 모독하는 행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손으로 잡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정말로 전심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리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정말 눈물로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 전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전도 씁니까? 잠을 씁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간절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겠다는 것이 그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로 잡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다만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는 그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잡겠다고 청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9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을 두고 또 어떤 학자는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성전 지을 장소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슬람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성전이 바로 마당 장소다, 거기가. 그래서 이슬람 성전 바로 옆에가 진짜 성전 자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둘 같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이걸 해석을 놓고,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죠. 두고 봐야 알 문제고, 과연 그런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제3성전을 세워진다라는 사실과, 그것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소유로 잡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절에 보니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든지 저희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죽임을 당하리라. 또 그 밑에 보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 나다가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대체 이 두 증인은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해석이 엄청나게 갈립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해석을 두 증인은 바로 우리들이다, 성도들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해석을 할 때에 항상 문자 그대로 받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을 항상 해야 되지. 이걸 너무 영적으로 의역을 해버리면 이상한 곳으로 이제 가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에녹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엘리야와 에녹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엘리야와 모세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엘리야를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엘리야는 그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기를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한 말을 시근치 않으시는 분이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했으므로 분명히 세례 요한도 왔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왔죠. 그러면 진짜로 때가 되면 엘리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다,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다 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해석자들마다 그거는 하나 일치된 것입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바로 에녹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휴거 시점을 잘못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휴거 시점은 지금으로 보는 거예요. 11장을 휴거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장하기를 이 두 정인의 한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와 유대인의 대표로 두 정인을 보냈다. 왜냐하면 휴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정인은 에녹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죽음도 맛보게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해석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휴거 시점을 11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았다시피 7장에서 이미 휴거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휴거는 다 일어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지금부터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가? 하나님은 전부 유대인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딱 두 민족으로밖에 안 봅니다. 한 민족은 유대인, 또 한 민족은 이방인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휴거와 동시에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자들은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이제 이 7년의 환란은 어디 민족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바로 유대 민족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11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포커스를 그 눈동자를 유대인에게 고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역사상으로 자기들 역사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모세를 딱 듭니다. 모세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다. 모세가 율법을 썼잖아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거든. 자신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쓴 분 모세를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찌 모세를 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엘리야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엘리야는 선지서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율법과 선지서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은 구약의 전부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겨운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보면 너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강팍한 사람들이 눈을 띄우려고 동방에서 우리 한국에서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를 시키지를 않나.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세계의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나. 그래도 아직 구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두 정인을 내려보내줘요. 하늘에서 바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초림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초림하셨느냐 하면 아기로 태어났죠. 마리아의 몸속에서 아기 몸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을 이 왕을 예비할 한 사람을 다시 또 몸속에 엘리자베스 몸속에 이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는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를 높게 하고 높은 산은 깎아서 교만한 시민들은 깎아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왕을 예비하는 길을 수축하러 온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앞에 길을 닦는 분들을 내려보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재림하십니다. 왕으로 바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보낼 이 두 번째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두 사람을 내려보내는데 이 사람들도 태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나타나게 하시죠. 자, 이분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딱 나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 예수님께서 베나 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섰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될 것을 서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의논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이란다. 그에게 하라. 그래서 굵은 배옷은 굵은 배옷을 이런 말이 있죠. 굵은 배옷은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할 때 굵은 배옷을 입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이 진정한 왕이 가까이 오고 있다. 왕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것을 지금 바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에 의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가 전혀 없고 오직 주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이상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안타까워서 두 증인을 내려보내주신 것입니다. 증인들은 뭘 증거하죠? 무엇을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 이런 말을 하죠.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이 아닙니까? 증인들이 아닙니까? 여기 내려보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는 그 제3성전 안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세계에는 그리스도가 많다. 각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 구원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여기에 걸리면 구원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가담하게 되면 어렵게 얻은 생명체의 기록도 다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WCC, 이 종교 통합운동,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석가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슬람의 모하메드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여기에 걸리면 구원 바로 취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담된 한국의 기독교 교회 숫자가 이미 절반이 넘었고, 남아있는 교단도 WEA에 다 가담했는데, WEA도 WCC를 수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8%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전부 다 배도된 상태에, 지금 구원이 취소된 상태에 사실은 넘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누가 했는가?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목사들이 했어요. 성도들은 몰라. 지금 자기 교회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WCC에 가담되어서 이미 구원이 취소되어서 성령이 떠나버린 목사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 가입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빨리 나와야 돼요.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지금 세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3성전을 세우면 그런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증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가증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아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는 분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모세와 엘리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필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적격 인물이죠. 이런 말을 하기에 가장 적격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자, 이들의 죽음도 신비의 사이가 있죠. 모세는 죽어도 시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어디 간지 몰라요. 하나님이 탁 숨겨놨거든.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그 죽음이 신비에 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감추어두는 사람들이죠. 또 이 두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을 하죠.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는 주 앞에 모셨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을 함으로써 주 앞에 모셨었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기름 발리움을 받는 사람은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 왕, 세 번째는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만 하나님께서 공인 인정을 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름 발리온 자 둘, 이게 두 감람나무인데 이 두 감람나무는 결국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럼 모세는 누군가? 모세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모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아론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정치 지도자였어요. 확실히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종교 지도자죠.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인 엘리야와 정치적 지도자인 모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내버리는 두 촛대죠. 자, 이렇게 적격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압축이 되고 있죠. 자, 그분들도 둘 다 베나산상에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사람들이요,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며, 자, 그들이 행했던 이적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모세요, 엘리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것은 엘리야가 했던 이적이죠. 엘리야가 했던 이적입니다. 열왕기 하의 1장에 보면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오죠. 50부장이 잡으러 오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에서 바라는 확실하면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살을지로다 하면 불이 나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하니 그 말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년을 확 살라버리는 일이 있었죠. 이와 같이 똑같은 이적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분이 바로 엘리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고 열 하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자, 비 오지 못하게 한 것도 엘리야죠. 엘리야가 내가 하늘에 우로를 닫아서 수년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안 오기를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죠. 똑같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배로에 피되게 하고, 물을 배로에 피되게 하는 분은 바로 모세지요. 모세의 첫 번째 제안이 바로 피제안이죠. 나일강과 모든 물을 피가 되게 했던 분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하다. 자, 이분들이 하는 이적을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엘리야요 모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누군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죠.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사랑했으면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땅에 내려보내서 순교까지 시켜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바랬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 동방민족을 보내서 구원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정인을 3년 반 동안 내려보내서 전 3년 반 동안 이렇게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리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정인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는가? 7년 시초부터, 전 3년 반 시초부터 딱 중간에 전 3년 반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전 3년 반이 지나갈 무렵에 정거를 마칠 때에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부터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되어 있죠.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가 누군가? 이게 이제 33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7년 대환란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7년 평화조약을 맺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7년 평화조약은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즉 중동의 평화를, 어떤 조약을 체결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노력을 했지만 거의 실패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정치 지도자가,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그가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평화조약을 체결시킨다는 거예요. 7년 평화조약을. 여기 딱 그때로부터, 그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그때로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의 평화조약을 누가 체결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체결되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에는 정말 우호적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인데, 전 3년 반이 딱 마칠 때쯤 되면 13장에 보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정치 지도자죠. 칼에 맞아 죽는데, 죽고 난 뒤에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탄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즉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극적으로 부활하고 난 뒤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그렇게 우호적이 했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성전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며 자기를 경배하라 합니다. 이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나타나서 이 두 정인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초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모세와 엘리야를 죽여가지고 시체를 어디다 두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둡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 딱 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다가 그 골고다 언덕에 모세와 엘리야의 시체를 두었을까? 여기에는 큰 뜻이,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서 죽였을 때에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 이겼다라고 승리를 부르짖던 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해버리니까 자기들의 승리가 모조리 다 깨어지고 완전한 패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완전히 패배인 것 같았는데 끝에 가서 역전을 해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게 그냥 다 물거품이 되어, 그들의 승리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완전한 패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이 두 정인을 죽여서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골고다 언덕에 시체를 놓아둡니다. 그것은 봐라, 이제 우리가 진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긴 거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잖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패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 결코. 자, 이들을 죽여서 골고다 언덕에 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승리다. 이런 뜻입니다. 3년 반 동안 이 두 선지자가 얼마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불의한 자들을, 이 거짓된 자들을, 이 불의한 정권들을 얼마나 질책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괴로웠던 게 온 세계가 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통령처럼 이런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찔려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는데 두 선지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그냥 환호를 하는 겁니다. 세계가 환호하고 세계가 선물을 주고 이 악한 자들의 장치죠.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악한 자들의 장치죠. 악한 자들의. 그런데 3일 반 후에 극적인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이 시체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장시켜버렸더라면 그들이 부활한 걸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체를 골고다 언덕에 눕혀놓고 온 세계에서 TV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중계를 하면서 그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을 때에 보는 앞에서 3일 반 뒤에 일어납니다. 죽었던 두 사람이 살아나서 일어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세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여기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적인 효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조차도 이런 그조차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제 8.15 집회에서 20만 명이 넘는 애국자들이 올라가서 집회를 했지만은 그들의 그 권세 앞에 막혀가지고 그 차에 치여서 한 사람은 죽었고 두 사람은 중태라는 이야기도 들었지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없어 보이자는 거죠. 뭐 자기들은 모든 걸 다 쟁취한 것 같고 그 나라는 그냥 그 이대로 공산 수하에 북한에 넘어가느냐에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나약해 보이고 내용자들이 애국 시민들이 힘이 없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다 이용한다는 사실이 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은 여러 나라를 분해되어 버립니다. 분리되고 아무리 힘이 없는 나라를 전락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완전 통일을 이루는데 복음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미국 당간 G2 국가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고 동북 삼성은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힘을 바탕, 경제력과 이 군사력과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전도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국가에 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가장 강력한 동방의 국가가 될 것을 우리는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이렇게 나약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죽을 것만 같고 곧 연방제로 들어가서 북한에 나라를 넘기려고 하는 이들의 술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합니다. 다 이용해서 다 전하 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니까 3일 반 뒤에 이들이 살아나니까 극적인 효과를 거두죠. 극적인 효과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부활 승천합니다.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 승천한 것이죠.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얼마나 감당이 녹았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완전한 패배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하나님의 숫자죠. 7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었어요. 그 능력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보면은 애굽의 바로도 10대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뭐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을 믿었어 영광을 돌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그냥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은 옳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와 똑같습니다. 자, 14절에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일어나 보고,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재앙이 오는 것이 셋째 화입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우리는 이 전성년반이 지나갔을 무렵 큰 두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입니다. 힘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리라.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 여기 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되어서 왕이 되어 이 땅에 다스리러 오시기 전에 힘센 천사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고 그 나라를 두 증인을 내려보내서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왕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마지막에 더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즉 영원하신 주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천년 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불의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참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정말 그날부터 우리 가슴에 못이 안 박힌 날이었고 걱정이 안 되는 날이었고 하는 집마다 걱정이고 하는 집마다 그냥 애라요. 나는 망하는 일들, 땅을 망하게 한 자들 아닙니까? 땅을 망하게 한 자들. 나는 망하는 일만 줄곧 해왔지 않습니까? 정말 속이 이제 새까맣게 타들어간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날을 곧 도래합니다. 할렐루야. 예, 공의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왕노릇 하시도다.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런 데 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망하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예수님이 천양왕국의 왕이 되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고 또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시는 그런 때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주를 경외하는 선한 사람들이 편히 살 수가 있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언약은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시키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을 이제 실현시킨다는 의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전에 완전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정결케 하고 죄악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선하신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두 정예의 제목으로 우리가 보았는데 참 신기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영적 해석, 의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끼 맞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몰라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데 이방인의 때는 이미 7년 전에 지나갑니다. 다 지나고 교회 시대는 다 끝나고 이제 7년이 시작되면 포커스가 하나님의 눈은 유대인들에게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팍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끝내 구원하시고자 이렇게까지 두 성인까지 내려보내시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리랑 노래가 생각나요. 알이랑 알이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뺌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욕당 형제를 떠나간 벨렛 유대인들아 어서 빨리 심리도 못 가서 이 발병이 나서라도 돌아오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원망의 노래를 불렀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의 소원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두 정인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그들에게 굵은 벼슬을 입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왕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죄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특징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다니는 성도는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그 믿음이 겸손이어야 됩니다. 왜? 죄인 중에 개수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개수다 라는 것을 안다면 겸손하고 또 겸손한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내에서 그 사람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한참 아직 첫 발자국도 아직 안 뗐어요. 이 신앙세계에 아직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세계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두 저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첫걸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게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지금 두 성인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가.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계의 중심국가 유대인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다 지나가고 나면 유대인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다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계시록이. 자꾸 이것을 성도에 끼 맞추니까 이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휴고 시점을 모르니까 안 맞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기에는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의 지혜도 아닙니다. 또 누구에서 들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한 이 내용은 주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다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받는 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자, 이 내용을 알았으면 우리도 더욱더 겸손하였어. 두 성인이 붉은 벼슬이 입듯이
모두 붉은 베옷을 입고 겸손히 죄인 의식을 잊지 말고 은혜 의식을 버리지 말고 죄인 의식과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